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그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생명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멸하기로 작정한 값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준엄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친구를 때리는 게 어렵죠. 싫어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한 징계가 얼마나 준엄함을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치라 하니까 그 사람은 어김없이 칩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많이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맞으니까 얼굴이 상하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마치 전쟁에서 금방 온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기다리죠. 왕을 만납니다. 그 수건을 벗으니까 선지자인 줄 알아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을 지키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면 생명을 대신하든지 생명값으로 은 1달란트를 내놓든지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바빠서 결국은 그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왕이 40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왕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당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급히 수건을 벗고 왕이 선지자인 줄 알아보고 그리고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이 뭐죠? 진멸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여러분, 지금 아합과의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서 군사가 강하고 아합의 전투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은 그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하신 승리로 끝까지 하나님이 끝맺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끝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것처럼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나닷에게 자기의 인자를 베풀죠. 너는 내 형제다. 좀 전만 해도 내 주, 내 왕이시여 속국으로서 아내도 자식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승을 거두고 나서는 자기가 우쭐해져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인자를 베풀죠. 조약을 맺고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근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친구 선지자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합을 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헤렘 진멸해야 하는데 그거를 내 손으로 놓았다? 그러면 너도 진멸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주고 조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스스로 인자를 베풀고 말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목숨,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내 백성,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왕이고 백성이고 다 진멸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죽인 선지자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합의 문제만일까?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헤렘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때가 많죠. 내가 스스로 너무 인자하게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목숨도 저들의 목숨에 대신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헤렘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합이 스스로 메시아 노릇하다가 대신 죽임당하는 대상이 된 것은 거꾸로 헤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헤렘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이 그 선지자의 준엄한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근심하다, 원래는 화가 났다, 골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엎드려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죠. 근데 지금 뭐예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랬을 거예요. 답답하여 기분이 몹시 나빴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문제죠. 말씀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가끔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본문 설교하기 바쁘지 누구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때렸다 이래요.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죠. 화를 냅니다. 아합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죄악이 철저하게 폭로되는 메시지를 선포받았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리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렘하지 않은 것 헤렘 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헤렘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아합 같은 요소는 우리에게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항암투병을 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날씨가 추워질 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